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승리의 기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적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하필 성령이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끌리다, 이끌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인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내쫓다, 몰아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의 현장으로 이끌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것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겪었던 모든 일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광야에서 발견하는 참된 필요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아 시대 비가 40일 내렸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갔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보면 뭡니까?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죠? 준비, 완전한 준비, 철저한 연단, 새로운 시작, 이걸 상징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40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행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을 위한 철저한 영적 준비 기간으로서의 40일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굶으면 배가 고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 필요, 육신적 한계를 가지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셨던 유일한 인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배고픈 이 순간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가장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에 마귀가 사탄이 찾아오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공격해 들어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거든요. 지금 금식했으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 40일 금식 후에 가장 절실한 필요, 배고픔을 멸하는 거죠. 사탄의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교묘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사명보다 너 배고프지? 배고픈 거 그거 먼저 채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음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사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유혹의 요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불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계셨지만 배고픈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너의 방법으로 즉시 해결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왜 못해? 하나님이면 돌 가지고 떡도 만들지.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이렇게 유혹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의 요소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죠. 조건절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받을 때 들은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있죠. 그런데 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가 와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전략이 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하고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마귀의 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대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 경험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낮추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배고프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고픈 상태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고픈 상황에 두셨을까? 뒤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생명,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생명은 물질적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의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음식 먹어야 삽니다. 하루 3끼, 2끼든지 먹어야 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육신의 배고픔도 면하면서 영적인 허기도 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필요를 경험합니다. 많은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또 필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고. 건강 말할 필요 없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성공에 대한 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 필요하죠. 이러한 필요들이 절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또 생각이, 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그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가신 예수님, 이러한 표면적인 욕구들을 걷어내고 우리 영혼의 참된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란 얘기예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관계도 필요하지만,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배부르면 뭐하냐? 아무리 넓은 집, 좋은 집에서 명예롭게 이름 나면서 잘 살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끝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우리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자와 모든 성도의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확인하는 참된 정체성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장소가 달라집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고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무대입니다. 이 장소의 선택은 마귀가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첫 번째 시험 앞에 돌을 가지고 떡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자면,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공적인 시험, 사회적인 인정받음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장소는 종교적인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살아남아, 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분은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번에도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이걸 막아주실 것이라,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교묘한 유혹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편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네가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켜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렇다면 그 약속 믿고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시험에도 역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죠.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당연히 해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아들인데,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해줄 거야. 하나님 사랑 시험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방법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보호받아. 안 다쳐, 안 죽어. 얼마나 놀라운 메시아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방법으로 너의 등장을 나타내. 그냥 몰래 뒷골목에 나타나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살아남은 메시아로서 나타나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진짜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기적에 기초한 피상적인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시험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되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 이러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 정체성을 증명해봐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걸 이 시대는 뭘로 요구를 받습니까? 좋은 성적. 성적이 어느 정도 돼? 그걸로 이제 증명하려는 거죠. 너 직장이 어디야? 좋은 직장. 어디 살아? 몇 평 아파트 살아? 좋은 집. 타는 차가 뭐야? 차종 뭐야? 좋은 차. 사회적 성공, 포지션이 뭐야? 이걸 통해서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우리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울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신자라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이런 의심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마사라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광야에서 모세와 다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했던 것이 바로 여기 마사입니다. 목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물 없는 곳에서 죽게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이 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죠. 광야 생활 내내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물로 보여주세요.
뭐 먹을 것으로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으라는 얘기죠.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시고 보시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스펙,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시험 받는 자리에 나가시게 허용을 한 거예요. 이미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백성 맞아? 친백성 맞아? 네가 정말 천성교회 교인이야?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 그거 정말 맞아? 뭘로 증명할래?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속삭임을 들려주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조건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조건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인데 직분자인데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도 속상하면 옛날에는 그랬죠. 호적에서 판다, 호적에서 지운다. 그런 심한 말까지 했지만 정말 지워버린 파낸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 지울 수가 없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선언해 주신 사랑,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그가 이룬 성취, 보통 스펙이라고 하죠.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죠.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디든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성적을 내놓으라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업적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그래야 더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봤더니 옛날 2009년도에 그랜저 광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각진 그랜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 그 그랜저가 나오고, 그 당시엔 그랜저 위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랜저가 나오고,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랜저 타고 조폭들도 그랜저 타고 다니고 했던 그런 시대. 거기에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랜저 광고의 카피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렇게, 혹시 이 광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TV를 잘 안 보시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친구가 너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더니 나 그랜저 타.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자존심 공식인 거죠. 그랜저를 살 수 있는 돈 있다. 지금 물론 그 위에 지금 제네시스 이겠지만 옛날에 그랜저가 제일 잘 나가는 차였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랜저를 살 수 있는 돈 나 있다. 그 돈 벌게 해주는 직장 나 지금 다녀. 그랜저를 탈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부러운 시선 나 받으면서 살아. 다른 대답 필요 없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아? 나 지금 그랜저 타. 오늘날 버전 너 어떻게 살아? 그럼 오늘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네시스 아니면 나 벤츠 아니면 마이바흐인지. 그럼 사람들 평가가 달라지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반떼 타고 갔더니 차 저쪽으로 치워달라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요즘은 새로 바꾼 차 저 카니발 타고 가면 좀 크니까 그래도 그런 대접은 안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하여튼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그 사람이 타는 차, 사는 집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집이 없다고 하면, 내가 타는 차가 초라하고 작은 차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동창회 뭐 이런 게 못 가죠. 어느 정도 되고 좀 형편되고 나 여기 다녀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마 갈걸요. 동문회 동창회 이런 거 마찬가지죠. 특히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했던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되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오늘만 교회를 오잖아요. 그리고 6일을 세상에 살거든요. 끊임없이 불신자들이 더 많거든요. 신자들은 10%고 90%가 불신자들이에요. 90% 불신자들과 살면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 얘기, 먹는 거, 가는 거, 보는 거, 여행한 거, 타는 거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전성교회 교인, 세례 교인, 권사, 장로 이 타이틀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부심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세상살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몸이 더 아플 때 이럴 땐 더더욱 자존감이 낮아지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세상이 자존감을 그런 걸로 요구하니까 교회 들어와도 그거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잠재의식, 이거 신앙이 아닌데 우리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걸 깨라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광야의 경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가치, 여러분의 정체성은 외부의 인정, 어떤 성과,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더 낫겠지만, 좋은 집 있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00년짜리 어디에서 살든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한 의식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존감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디 직장이나 뭐 잘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얘기를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모여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뭐 성적이라든지 뭐 취업했느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조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니까. 애들 상처받으니까. 신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없으면 어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못하는 애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잘 뛰어놀더라고.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잘 자라라. 교회만 잘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믿음이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 길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는 30년짜리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나머지 30년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들이 바란 대로 자식들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그럼 누구 뜻대로 됩니까?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존심인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광야에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가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
정점이 되는 거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도 메시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경배의 문제입니다. 경배.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를 섬길까 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사탄이 제시하는 조건은 잠깐만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잠깐 절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제시한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들만은 아니라 하는 거죠.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다 나쁩니까?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주셨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얻은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사탄과의 타협을 통해서 얻은 것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타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결단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곳, 그 장소, 환경, 이것은 바로 특별한 장소였다. 어디? 처음 시작한 곳? 광야. 광야에서 이것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유혹이 사라진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죠. 중동에 가면 광야 있고, 호주에 가면 광활한 사람 살지 못하는 광야가 있죠. 광야 들어가면 소음이 없습니다. 사람 안 사니까. 유혹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화려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없는 곳,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거기서 아셨고 보셨고 그것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광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소리가 끊이는 순간이 없어요. 빛이 항상 켜 있어요. 밤에도 마찬가지고 불야성을 이룹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광고가 뜹니다. 알고리즘 가지고 한 번만 봐도 끊임없이 또 오르는 거예요. 사라고, 물건 사라고. SNS에 자극적인 내용들이 계속 떠오르죠. 듣다 보면 성공 신화들.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보면 뭘 해서 돈 벌었고, 뭐 며칠 만에 돈 벌었고, 얼마 만에 했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끊임없이 그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도 살해하고 죽이고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다 놓쳐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꿈이라 그러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돈 많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하는 거죠. 그러니 뭐가 중요한지, 부모 자식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고,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곳. 광야, 황야. 그래서 그 이태리의 그 길, 배낭여행 길게 가는 곳 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그렇죠. 그 뭐 한 달씩. 근데 가면 배낭 메고 혼자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리 복잡하고 했던 사람들 가서 일주일이나 2주일. 그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 가끔 그 광고 보면 멍때림 해가지고 한강변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대회가 열리겠는가. 너무 많이 용량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좀 비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 비울 수도 없어 이거. 딜리트 키 가지고 지우고 무슨 새로 포맷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어떤 분들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에 있는 옛날 이름들 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너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죠. 광야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본질을 보게 해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게,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 모든 화려함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개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광야, 어떤 곳이 광야일까요? 아플 때, 질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게 될 때, 움직이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광야가 되는 것이죠. 실직,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게 될 때, 광야. 인간관계의 문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될 때, 배신을 당하든가 홀로 남겨졌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친밀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그때 광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광야에 그래서 가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순간, 아픈 순간, 어려운 순간, 절벽과 같은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광야일 수가 있는데, 그 광야를 잘 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광야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다 중요하다고 살아왔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시험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첫째, 마귀가 떠납니다. 둘째, 천사들이 와서 수정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끝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광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광야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 성령은 우리도 광야로 몰고 가기도 하십니다. 광야는 싫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나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애 가운데 극적인 광야 체험이 몇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참된 필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발견하게 하시는데, 참된 필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거죠. 겉으로 필요한 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참된 필요. 둘째,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의 평가, 세상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려워도, 망해도, 힘들어도, 공부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 셋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전부 다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침묵의 자리에서, 그 고요한 곳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주르륵 흐르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당장 수많은 돈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 시간이 지난 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 사명자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며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